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난 지금 만족하고 사는가? 모르긴 몰라도 10명에게 물어보면 10명 모두 다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대답 안 하셔도 눈치로 제가 압니다. 목사님, 만족은 무슨 만족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하고 지금하고 많은 소유가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자가용이 있었던 분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네? 그럼 자가용 있는 사람 손 들지 마세요. 다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그럼 꿈에도 그래던 자가용이 생겼는데 만족하지 않으세요? 어린 시절에 화장실이 되게 다 밖에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화장실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가서 이렇게 직관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냥 시베리아 바람이 솔솔 불어가지고 이걸 볼일 보기 전에 가운데 토막이 얼게 생겼거든. 그리고 이게 휴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지, 그것도 신문지도요 한참 뒤에 신문지를 잘라서 썼거든요. 웃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지금 다 화장실이 어디가 있죠? 집 안에 있네요. 그리고 이제는 비데를 쓰셔가지고요 가서 앉아있으면 따뜻해요. 이게 따뜻한 뿐만이 아니라 이게요 꼭 누르면 거기서 뜨거운 물이 나와서 다 씻어주네. 씻어주는 것만으로 끝나었으면 좋은데 또 바람 불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여러분 만족하지 않으세요? 어린 시절에 냉장고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집에 냉장고 있어요 없어요? 어느 집 갔더니 혼자 사시는데 냉장고가 4대야. 그래서 권사님 왜 이렇게 냉장고가 많아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필요하고 저것 때문에 필요하고 저것 때문에 필요하고 그래서 냉장고가 4대나 돼. 그러면 그 많은 냉장고에 이게요 음식이 채워져 있을까요? 아니면 텅텅 비어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요? 옷장을 열면 여러분 옷이 한 벌밖에 없죠?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많은 옷을 우리들이 소유하고 사는데 만족하신가요? 오늘 성경은 그 문제를 좀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소유도 많아지고 사는 환경도 좋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할까?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네. 그게 모든 현대인들의 요구입니다. 그럼 그 조금만 더라고 하는 것이 채워지면 이제는 만족할까? 조금만 더가 채워지면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또다시 조금만 더. 지금 오늘 성경은요 지금 여기에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목회하는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만족하고 사는 것.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만족하고 사는 것. 만약에 만족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산다면 과연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 번 정도로 물어보자 이 말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소유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한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문제가 아니라 한번 이 문제를 되짚어보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족은 그 앞에가 스스로 자자입니다. 스스로 자. 물론 족자는 발족자를 쓰죠.
여기에 만족은 만족인데 어떤 만족인가? 외부에 어떤 것이 충족이 돼서 하는 만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해결이 돼서 만족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원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까지 충족이 되고 완성이 돼서 만족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족은 외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만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그 하나님이 네 아빠라며? 오늘 태우 동생 두 분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엄마는 참 행복하게,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편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슬지 집사님이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데리고 오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지금 하늘을 나는 것처럼 자유로운 모습으로 말씀에 집중할 수 있지. 지금 완전히 그냥 군산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왜? 맡겨두면 알아서 오니까 뭐 걱정도 안 해 지금. 우리 진호하고 선호가 일어날 때마다 아빠, 엄마한테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모습 발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믿음 안에 살면서 왜 이렇게 만족이 없는가? 또 하나, 우리가 어디까지 가져야, 어디까지 올라가야, 어디까지 내가 소유를 해야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나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과연 그럴까? 오늘 예배소 교회 안에 묘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이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온 세상의 문제를 다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인상 팍팍 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면서 얼굴이 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얼굴이 좀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험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 믿고 제가 목회하는 우리 성곽교회 교인들이 그냥 입가에 미소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 목사님 만나는 성도들마다 다 그냥 웃음꽃이 터져서. 근데 이 교회 안에 이상한 병이 들어서 교인들이 모두가 다 입이 이만큼 나오고 인상 팍팍 쓰고 불행하다고 살고, 그게 예배소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배소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내 모습도 한번 들여다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앞에 타고 와서 올 때마다 막 어머니 왜 세상 살기 괴로워, 어쩌다 날 낳으셔서 한많은 세상을 이렇게 살게 했느냐고 매일 통곡하고 울면서 인상 쓰고 있으면 여러분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왜 이 에베소 교회에 영적인 병이 들었는가? 그 이유를 여기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기 다른 교훈이 나옵니다.
여기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뚱맞은 교리예요. 다른 교리, 다른 교훈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 다른 교훈, 다른 교리는 그 앞에 나오는 바른 말 있잖아요. 바른 교훈하고 정반대해요. 건전한 교리, 건전한 복음,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교훈과 다른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 속에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다른 교훈이 어떤 교훈인가라고 하는 것을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게 다른 교훈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부하니까 거부한 그곳에 뭐가 들어왔는가?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그곳에 마귀와 사탄의 음성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설교와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절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가? 같이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런 다른 교훈들이 지금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니면 악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교인들이 영적으로 병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 영적으로 병든다 이 말이에요. 마치 지금 이제 감기가 유행하잖아요. 감기의 바이러스가 쭉 들어오면 그 안에 있었던 공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감기가 들어서 콜록콜록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상한 논리, 이상한 가치관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인들 속에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4절이 나온 거예요. 5절입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이 다른 교훈이 미친 결과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다. 여기에 경건을 이익의 무엇으로, 방도라고 하는 것은 수단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에베소 교회의 문제 중의 문제였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다름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가? 내 이익의 수단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해 볼까요? 교회 오는 것을 마치 내가 장사 잘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 와서 등록을 하면 여기에 교인들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나 가게에 좋은 손님이 돼서,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수단으로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믿음이 들어가면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믿음 생활 속에 있구나, 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구나 깨달으면서 거기서부터 복음의 본질로 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처음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거기에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뭘로 바뀌어졌는가?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그러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성곽교회 교인들이 강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의 깊이 속에 깊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그게 정상인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로지 돈, 여기 모여도 돈, 저기 모여도 돈, 오로지 교회는 목적이 돈밖에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곽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요? 아니면 병든 거예요?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말 못해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다른 교훈을 받고, 돈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돈 이상의 가치인 복음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구원과 살림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달라져야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주 가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척하는 그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요. 근데 이 경건 생활에, 경건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최대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귀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뭐든지 죄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고, 이걸 여러분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건이 최고의 가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최고의 가치인 경건에다가 플러스 뭐가 거기에 더해지느냐면 자족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 참 행복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 생활에다 플러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참 만족하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참 감사하고 만족하다,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이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걸 영어 번역으로 보시면은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만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암송하고 끝날 구절이 아니에요.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좀 행복하다고 하는 내 영적 고백에 있는 마음, 그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유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찬송가는 하지만 초막은 궁궐이 아니요.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 만족하다. 내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아무리 채워줘도 만족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내 부족한 것이 부족함으로 나에게 와닿지 않고 이것 자체도 감사하고. 그럼 우리가 자족해야 할 이유가 뭐냐? 7절입니다. 이게 이제 자족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본질적인 근거입니다. 자족의 본질적인 근거. 이게 이제 6글자로 표현하면 공술의 봉수가잖아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우리 인정하죠? 오실 때 기저귀 차고 오셨나요? 우리 인정하잖아요. 또 하나, 이 세상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것도 인정하잖아요. 아유, 그래도 아파트 문서는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다시 말해 위탁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다 드리고 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쓰세요. 빼앗긴다는 이야기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드셔서 어느 정도 되면 거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은요, 있어도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안 그래요? 입맛이 있을 때나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입맛조차도 사라지고 나면 음식도 내 음식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그 여력과 그 기회도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보장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드시고 싶을 때 아끼지 마시고 드시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끼지 마시고 하시고. 어차피 이게 잠시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 있을 때 쓰세요. 아끼고 막 그냥 아껴서. 오후에 이제 어느 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함께 하시는데, 옛날에 이제 저쪽에, 지금은 막 화려하게 변했습니다만 초천동 저쪽 부근, 그분이 저기 하셨을 때에는 그거 뭐 전부 다 허허벌판, 뭐 그냥 뭐 진흙창 뭐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그냥 막 주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몰라요. 그분이 이부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근데 그 많은 건물을 사놓고 갔어. 그분은 열심히 모아서 그렇게 쌓아놓기만 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족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근본적 이유가 뭔가? 빈손으로 왔잖아. 또 하나 빈손으로 가잖아. 그게 자족의 본질적 이유예요. 두 번째, 자족의 기준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이제 자족의 기준입니다. 이걸 영어 번역에 보시면 영어 번역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라고 하는 여기에 그 부사가 붙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음식이 있고 그리고 옷이 있다면, 가정법이에요. 음식이 있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다면, 근데 그 옷이 복수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집에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왜 대답 안 하세요? 자, 지금 음식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 다음에 옷 있어요? 없어요? 다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조건이 지금 충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충족이 됐잖아요. 자, 영어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로 인하여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음식과 옷이에요. 이게 생존을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사람이 살려면 먹어야 되고, 사람이 살려면 부끄러운 부분은 가리고 살아야 돼요. 최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가난하게 살아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최소 조건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최대의 조건이 갖추어져도 만족하지 않아요. 왜요?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을 부르니까. 한도 끝도 없어. 욕심 부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 그때 막 후회하죠. 그때 내가 왜 그랬는가. 그런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임종 예배를 드렸을까요? 저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의 죽음의 순간을 목격한 사람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나 될까요?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49년 목회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죽음의 현장을 내가 봤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좀 욕심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대로 삶의 생존을 위한 최소의 조건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좀 웃고 살고 감사하고 살고 좀 만족하고 살고 얼굴 좀 피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마음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비교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이게 남의 가진 것을 자꾸 내가 가진 거하고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남이 가진 그것을 보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게 좀 하세요. 그냥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자꾸 그것만 보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은 아주 왜소하고 작게 느껴지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크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자족이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되고 나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제가 이제 성곽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저하고 같은 나이 또래 있는 분이 바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분이 남가주에서 있다 왔습니다. 저도 남가주에서 있다 왔거든요. 그럼 목회자를 같이 하면서 그 친구는 그렇게 서울에 보고 나는 뭐 그러고 있다면 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이 틀리는데 그쪽은 옷이고 나는 차신데 비교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식 가지고도 비교하지 말고 소유 가지고도 비교하지 말고 절대 여자분들은 남편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데리고 잘 사세요. 절대 비교하지 말고 이게 자식이 또 다른 대상하고 비교하면 그 자식 참 마음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태우가 최고야. 오늘도 이제 안수 받았거든요. 오늘 내가 어린이집에 가서 안수하는 날이에요. 안수하고 다 끝나면 축도하잖아요. 축도 끝나면 막 와서 이제 안겨붙어. 내가 대예배 끝나고 가서 나한테 안겨붙는 어른들은 없어. 그래도 어린이집에 가면 막 달려와. 부름대처럼 달려와요. 막 와서 귀안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일본으로 달려오는 친구가 태우야. 비교하지 마. 두 번째, 감사의 리스트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의 리스트. 여기 먹을 거 입을 거가 감사의 첫 번째 출발 아닙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 기본적인 것이 충족이 됐으면 이제부터 만족하고,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덤이요, 아멘도 아니요. 그냥 감사의 리스트를 좀 한번 쭉 이렇게 해봐. 쭉 이렇게 해보라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마음에 기억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욕심이 생기면은요, 하나님이 자꾸 없어져요. 하나님을 마치 내가 애용하고 써먹으려고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돈으로 보여.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돈이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경건에다가 신앙생활에다 플러스 자족하는 마음을 딱 플러스 하시면 그것이 큰 이익이 돼요. 큰 축복이 돼요.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족의 은혜를 마음으로 꼭 이렇게 받으셔서 아버지 앞에 와서 더 많이 웃으시고 감사하고 행복하시고, 나 하나님 안에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